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점점점 은혜스러워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오늘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오셨고, 또 시간이 좀 많이 가겠지만 약 10분짜리 영상, 왜 우리가 순교자를 기념을 해야 되고 그들의 희생을 우리가 기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가겠지만 약 10분 동안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온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 그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향년 46세에 차가운 평양 형무소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 그는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양자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향년 48세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 공산 세력에 의해 체포 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순교 정신은 그들이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나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한국 근현대사와 맞물려 고초를 겪은 한국교회는 이 순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순교 정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새겨져 있을까? 우리는 순교에 대한 생각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존경스러웠어요. 순교는 하나님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거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고문을 당해야 하나 보는 저까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순교는 내 삶과는 좀 거리가 먼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께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80이 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전쟁도 겪고 어려운 시절도 지내왔지만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라는 건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잖아요. 그분들의 피가 지금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웠기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사를 보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나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손영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로 내어드리기에는 좀 무섭고 고민돼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가 목숨을 바쳐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두려움이 클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일을 닥쳐보지 않고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당시 도망쳤었고 닭이 들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었잖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순간이 정말 나에게 온다면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저버리지 않을 거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인간의 본능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험의 순간일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고난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를 흘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죽이는 순교일까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죄성을,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백색 순교 신앙입니다. 순교, 내 생명을 제단 위에 드리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일상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용기. 저는 순교자 김성기 집사의 아들 김은식 목사입니다. 이북의 만행과 또 국내의 좌익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시절이 바로 6.25입니다. 몇 분의 교인들을 세워놓고 이 중에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우 이렇게 하니까 저희 부친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살에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순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증손녀인 이시온입니다. 저는 이 순교자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입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총회 순교자 기념 사업부에서는 순교자들의 숭고한 순교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6월 넷째 주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과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준수하는 기독교 문화를 전국 교회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억해요. 함께 기념해요. 순교자 기념주일 함께 기념해요. 함께 기념해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영상 중에서 아까 머리칼이 희끗하신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다. 또한 그 총신대학교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순교는 백색 순교 시대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욕심,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순교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잘 아시다시피 두 분의 순교자가 계십니다. 그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신앙, 희생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또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받아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웃고 울라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BTI 검사 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뭐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MBTI는 개인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검사입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그 MBTI를 통해서 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각자 어떠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것을 파악해서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MBTI 4가지 지표가 있어요. 4가지 지표는 에너지 방향, 정보 수집, 판단 기준, 생활 양식, 이렇게 4가지 지표가 있는데 저기에 보시면 외향형, 내향형,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 해서 옆에 괄호에서 알파벳 숫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제 MBTI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이진구 목사가 그런 성격의 유형에 가깝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ISFP입니다. ISFP. 저 같은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 MBTI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MBTI는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MBTI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테스트를 하면서 성격 유형 검사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그런 유형에 가깝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ISF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유형은
호기심 많은 예술가, 자유롭고 감성적인 창작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형에 가깝다. 저기 보시면 3번 판단 기준에 보시면 사고형 T가 있죠. 이 T가 나온 사람들을 보면 저는 F예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니까 약간 T에 가까운 F인 것 같아요.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사고형이 나온 사람들은 감각이나 감정이나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짙은 사람들, 그게 바로 T입니다. 원칙주의자,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그 T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 공감을 좀 잘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고, 어쩌면서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나 유튜브 뭐 이런 쇼 프로그램을 보면 너 T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공감하지 못할 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할 때 너 T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F, 감정형은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해 준다는 거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형이 바로 이 F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초반부터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봐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 마음이 되게 다급해집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설교 초반부터 왜 MBT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감. 요한복음 1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 남매가 등장합니다. 이제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 거의 다 죽게 된 나사로가 있고,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11장 5절에 보니까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나사로에게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지금 너무 위독한 상황이에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살려주시지 않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체하신 거예요. 바로 가시지 않고 지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고 왜 이틀을 지체하시는 건가? 의문이 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계획.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왜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당장 지금 응답이 없는 걸까? 왜 지연되고 있을까? 마치 예수님이 당장 나사로에게 달려가서 살려주시지 않고 지체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지지 않고 지체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잠자코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까닭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뒤늦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곁에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신 거예요? 너무 애통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신 까닭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하셨던 거예요.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대화 후에 마르다는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에게도 자신이 예수님과 그 대화 속에서 얻은 그 평안,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그 평안과 위로와 또 소망을 마리아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어떻게 비통한 심정을 토로합니까?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신 겁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온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하면 33절을 보여주세요. 33절에 보시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그 동정을 넘어서 깊은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 그리고 고통, 그것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울고 있는 그 온 유대인들의 슬픔, 그리고 그들의 슬픔 뒤에 있는 죽음의 권세에 대한 그 비통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 비통함은 죄가 가져온 죽음의 비참함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비통함과 동시에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렇게 공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 슬픔, 눈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함께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심으로 공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그 깊은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완벽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늘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헤아리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사랑하는 그 친구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눈물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그 인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공감 그리고 탄식이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가 가져온 아픔과 그 파괴력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비통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죄로 찌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 어린 그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2025년 표어가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웃고 울라라는 표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함께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과 함께 웃어야 돼요.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공감의 폭을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 그 사건은 엄청난 기쁨과 환희의 사건이었어요.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던 마리다와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온 것을 보고 이것이 꿈인가, 이것이 생시인가 볼을 꼬집기도 하고 매우 기뻐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면 축하해줘야죠. 남이 잘 되면 축복해줘야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시기심이 많은지, 어떻게 그렇게 질투가 많은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잘했다. 네가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쁘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지체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했잖아요. 누가 참 기쁜 일이 있잖아요. 손주를 낳고 또 자식이 잘 돼서 또 좋은 곳에 직장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을 때 그 행복을 공감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도 깊이 공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장례를 당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장례식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를 하셔야 돼요. 나랑 관계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그 전에 일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일 문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함께 슬픔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겼고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에 온전히 공감하시면서 동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영적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변에 우리의 공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울어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통해 사랑하는 자들의 그 슬픔에 완벽하게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공감을 가지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웃들과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슬픔 중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 중에 또한 감사하면서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독천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깊이 공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 중에 기쁜 일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 우리의 기쁨, 즐거움, 행복 모두 다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우리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